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김원약 선교사님이시고요.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이기는 한국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본문이 아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급히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한 결과 제 실수입니다. 제가 5장인데 1을 눌러버렸나 봐요. 이 아이폰에 이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오타가 나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1장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또 5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또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죄송하지만 5장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국교회란 주제로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광고를 들으면서요, 참 멋진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문을 잠그면 되는구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주의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지혜를 배웠습니다. 5호 담당제, 새로운 전문 용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마리아 행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지금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거는 뭐 설명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터미널 사건도 있었고 또 어제도 무슨 공장, 제가 또 오기 전에 또 방금 뉴스를 봤더니요, 또 어느 요양원에서 또 큰 불이 나고 이게 이렇게 끊이지 않는가,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늘의 표적을 구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러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날이 흐리면, 날이 굳으면 날씨가 어떨 거라고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어떤 시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겁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이 사회학자들이 정리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열매 또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영적인 눈을 떠나서 일반 사회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단순히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사회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해봤더니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뭐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문제들. 아니 어찌하여 이 나라 의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우리가 참 탄식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열어봤더니 단순히 회사의 문제도 아니요. 그 회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떤 뭐 국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일반 세상에서도 개조란 단어까지 쓰죠. 개조.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이 국가를 변화를 뛰어넘어 개조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영적인 눈으로 봐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전 세계에 그 민족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물론 이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예수님 오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발전이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죠. 컨디션, 상태는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러면 몇 개 민족에게 몇 프로가 증거돼야 되고 이거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근데 그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민족이 몇 개가 있을까요? 보통 학자들이 정리한 게 몇 개입니까? 24,000개 정도 봅니다. 24,300개, 25,000개까지 보는데 이건 어떤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선족 분들은 중국 분이십니까? 한국 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려인 분들은 러시아 분들이십니까? 한국 분이십니까? 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코리안 2세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2세들, 2세들은 코리안입니까? 아메리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선족 분들은 아니 이게 혈통상 한국인이 아니냐? 아니다. 이미 그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국인이다. 정체성을 봐야 된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분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다. 그럼 어떤 분이에요? 조선족이다. 그냥 그 자체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코리안이냐? 부모님이 코리안이니까 코리안이다.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코리안이냐? 모든 의식 자체가 아메리칸 아니냐?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뭐라 그러죠?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아메리칸 코리안이다. 새로운 민족이에요. 새로운 민족.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거까지 나오죠. 디지털 네이티브. 네? 지금의 한 18세 이상에서 그러니까 한 28세, 27, 8세, 한 28세 미만은 디지털 네이티브다. 얘네는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프렌치도 아니고 그냥 디지털 네이티브다. 새로운 민족이다. 아마 자녀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혹시 자녀가 중학생인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중학생 길러봐야 알죠? 자녀가 고등학생이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쫄지 마세요. 네. 자녀가 초등학생이십니까? 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된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중독된 초등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쓰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잠든 후입니다. 엄마 아빠가 잠든 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 이게 갈수록 이 엄청난 대세, 이 시대의 대세 앞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24,000개 민족 중에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갖고 있는 민족이 몇 개죠? 한 120개 정도 봅니다. 120개에서 한 127개 모여서인데 24,000개 중에서요. 자기 나라를 갖고 있는 민족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자기 나라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민족이 자기 나라를 갖는다는 원칙은 분명해요. 뭐죠?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나라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패턴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난 게 없어요. 근데 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이 패턴을 깬 이 엄청난 사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독립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는요, 상황이 어땠죠? 이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지 중에 또 그지 중에 리더감인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그러니까 강대했던 나라가 그지 중에 그지 같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유라시아 패권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요소가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도와줄 때 잘렸잖아요. 그 당시 너무 많이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출발 자체는 2만 4천의 민족 중에서 나라를 갖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건데 중국 보세요. 그 66개 소수민족, 그쪽에 서쪽에 있는 그 투르크족, 위구르 민족들 계속해서 독립하려고 막 테러하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보세요. 17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 유라시아 대륙 끝에 그것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보세요. 이게 큽니까? 뭔가 힘을 갖기에는요, 이게 너무 불리한 게 많아요. 나라도 작죠. 지하정은 있습니까? 저 위쪽에 많이 갖고 계시면 우리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3면이 바다입니다. 나갈 데도 없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이 사우스 코리아를요, 섬의 개념으로 보는 분도 많아요. 섬. 버스나 기차로 절대 올 수 없어요. 무조건 배나 비행기로 와야 됩니다. 그죠? 위에서 막고 계시는데 어떻게 와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나라 민족성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요, 탁월한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민족들마다 주신 그 달란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질이 있는데, 코리아 민족은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 DNA가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보세요. 일단 10명이 모이잖아요. 멤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질 자체가 달라요. 우리 일본 분들 보세요. 일본 분들은 매운 겨자 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한국 분들은 매운 고추장 먹으면 어떻게 하시죠? 기질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게. 외국 나가보세요. 코리안 관광객들 보시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깃발 들었다 이거예요. 무슨 투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통제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냥 요것만 따라오세요. 요것만 따라오세요. 두 번째, 순식간입니다. 일본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유적지 하신다. 그럼 이렇게 막 음미하시고, 막 생각하시고, 막 토론도 하시고, 아다다 구다사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코리안들은 마다다다다다 와가지고 차차차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전 세계 어디 가도 코리안 관광객 눈에 띕니다. 유니폼이 다 비슷해요. 등산 티셔츠에, 등산 바지에, 등산 잠바, 등산화에, 등산 가방 메고 루브르 박물관 가십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개성 강한 코리안들은 왜 또 옷 입은 거 다 똑같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도 아웃도어 제품 아시죠? 등산복 같은 거. 우리나라처럼 화려한 데가 없어요. 네? 그 뭐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요 되게 이렇게 투박하잖아요. 심플하고. 우리나라는요 그냥 뭐 드레스 코드입니다. 거의 드레스. 그냥 드레스 수준이에요. 드레스 수준.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애호가신데 저희 아버님은 결혼식 가실 때도 맞춰 입고 가십니다. 위아래로. 대단하신 분. 예, 코리안들은요 누가 하나 따라하면 다 따라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탁월함이 있습니다. 탁월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이 역사를 보면 이 전쟁 이후에 이 짧은 50년의 역사를 봐도 우리끼리 치고받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에다 사라졌지만 옛날에 뭐 전라도는 경상도는 난리 아니었습니까? 뭐 아그야, 거시기, 중간에 충청도 모유 이러면서 뭐 그냥 우리 동네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동네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악조건인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 짧은 50년, 60년 동안에 치고 올라갔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고속 성장의 아픔도 있고 하죠. 여러분 솔직히 아마 세계에 다른 나라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요.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몇 개 없어요. 의료 잘 돼 있죠,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비 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밤에 어디 가든지 뭐 여러분 뭐 밤에 서울 중심 돌아다닌다고 뭐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게 교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어떤 한 사건이 그냥 그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복합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고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의 뿌리는 교회의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그 뿌리가 그거니까 뿌리가.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위기,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위기가 뭘까? 제가 오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면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보니까 네 가지 정도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 경제적 도전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도전에 크게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활로가 없어요, 경제 활로가. 이거를 뚫고 나갈 소위 말하는 성장 엔진이 부족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왔던 엔진 역할을 했던 게 뭐죠? 결국은 뭐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있었어요. 혹시 미도파라고 아십니까? 아, 미도파를 아시면 연세가 있으신 겁니다. 네. 대한전선을 아십니까? 아, 네, 연세를 아십니다. 진로라고 아시죠? 네, 진로 뭐 만듭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로? 굉장히 이건 세상적인 전문. 네. 근데 사실은 진로는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주류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지금은 그전엔 어떤 회사였어요? 복합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저희가 지금 나눴던 이런 기업들이 건강한 기업들이 한 30개, 40개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가 대부분은 안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세계화라는 물결이 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왜죠?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만 데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세계화의 논리입니다. 그게 왜 세계화의 논리냐?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지금까지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그 기업들은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기업들의 이 소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이끌어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업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기업의 위기가 언제 터집니까? 3세대에 많이 터졌다 이거예요. 통계적으로. 왜냐면 1세대는 1세대 자체로 막 끌고 오셨으니까. 2세대도 그렇게 왔는데 3세대쯤에 많은 위기가 있더라. 그래서 기업이 이 3세대를 넘기면 한 100년 가고 이 3세대를 넘기지 못하면 사라지는 100%는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던 대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다 동시에 3세대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잘 아시는 그 우리나라 큰 기업의 그 리더께서 좀 편찮으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때 많이 걱정하셨죠. 뭐 저도 저희 아내랑 좀 많이 걱정했어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것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저기 창조, 뭐 이거죠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 뭔가 이렇게 견인을 하자.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확실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뚫어보는 게 무슨 뭐 새로운 어떤 뭐 IoT라든지 이런 기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안전에 대한 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 불감증인가? 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소명의식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낙후됐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거를 물론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그게 발휘가 안 되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타실에서 기다리고 선장과 선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보트가 오니까 이제 탈출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그게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선원분들 몇 분이 보트가 오니까 옷 갈아입고 오셨죠. 기다리고 있다가 옷 갈아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옷 갈아입고 나가셨어요. 근데 옷 갈아입으러 갔다 오는 동안에 아이들이 있는 방 2군데를 지나쳤습니다. 그냥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오는 동안에 아이들은 구명조끼 입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지나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선원들이. 그러면 한마디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라고 얘들아, 빨리. 그 말을 안 하고 왔어요. 그 말을. 최초의 해경보트가 세월호 접근했을 때 해경본부에서 지시를 했죠. 빨리 배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구하라.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물론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목숨 걸고 들어갔으면 그 한 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소명의식 아닙니까? 소명의식. 우리나라에 이게 참 어려움이 아니냐. 또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 하나 보니까 사회가 너무 양극화가 심화되죠. 이렇게 관점에 따라 왼쪽이 오른쪽이 이런 관점도 있지만 또 연령대 따라서 지금 무슨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선거 보면 나이대가 분명히 구분되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대학교에서요. 이렇게 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제 막 1학년, 2학년, 3학년 파릇파릇한 대학생 애들이에요. 그 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 옆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즘 대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정치 얘기 막 하는데, 뭐 참아. 1학년, 2학년이요. 이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만큼 싫대. 누굴 싫다고 말하는지 말할 수 없지만, 죽을 것만큼 싫대. 그래서 제가 먹으면, 아니, 얘는 이제 갓 21살 때밖에 안 된 애가 뭘 그렇게 죽을 것만큼 싫을까, 이 사람이. 진짜 물어보려다가요. 바빠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나이 연령대별로 정치 색깔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사회 양극화가 심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노가 너무 누적됐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너무 많이 누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안에서 온갖 감정의 분노가 막 섞이니까 이제는 틀린 걸 떠나가지고 막 미운 거예요, 이게. 너무 미운 거예요, 이게. 분노가 너무 누적된 거죠. 또 하나 우리 나라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통일이,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어느 나라도 통일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원치 않는데 통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 그럼 통일이 되는 순간이 뭘까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힘의 균형이 팽팽하거든요. 위에 계시고 밑에 계시고 또 위에 계신 분들 뒤에는 떠니하샤마 뭐 이런 분들 좀 뒤에 봐주시고 그분들 뒤에는 무슨 스키 또 이분들도 같이 연대하시고 또 저희 뒤에는 데이빗과 스미스 계시고 또 멀리 가서 브라운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팽팽한데요. 여기서 약간의 힘의 균형만 무너지면 이렇게 서로 막 밀다가 한쪽이 확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확 쏠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인데 이게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도 중요하지만요. 통일 그 이후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그 이후 10년, 30년의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 로드맵을 갖고 계시겠죠, 리더분들. 그러나 지금은 전 국민적으로도 그게 좀 공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통일이 막상 됐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요즘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몇몇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뭐 많이 하십니까? 비상대표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십니다. 그 서울의 어떤 교회도 갑자기 예배 드려 불을 다 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불을 딱 끄면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럼 2,000명이 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 교회는요 훈련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2,000명이 그 교회를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전부 다 끈 상태에서 2,000명이 그 교회 건물을 빠져나가는데 6분 걸린대요. 오 대단하죠, 대단해. 그래서 거기는요 항상 주일 예배 때 응급 의료반 대기하고 있고 목사님이자 안전요원. 네, 그래서 막 이거 들고 계시고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뭡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재난에 대한 전문가들 인터뷰하는데 제가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라느냐? 이런 사고를 이길 수 있는 사고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훈련. 첫 번째도 훈련, 두 번째도 훈련, 세 번째도 훈련이다. 그래서 사고가 터졌을 때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면서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그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통일이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로드맵들도 물론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우리나라 이 나라 이민족이 네 가지 도전이죠. 경제 문제와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사회 양극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건데 이거를 저희가 항상 영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이 도전의 뿌리도 결국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도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그 세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상 문제가 교회 문제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세상도 그만큼 무너져 간다 이겁니다. 뿌리가 그겁니까? 그럼 경제적 도전,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영적 빈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영적 빈곤입니다. 영적 빈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중고등부 예배, 아마 중고등부 교사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중고등부가 거의 없습니다. 뭐 있긴 있지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죠. 그렇죠?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찌 보면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가면 이게 예배인지 장례식인지 예배 가운데 오면 애들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 예배 가면 이렇게 슬픈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찬양할 때 애들 너무 슬퍼하고 죽어가는 얼굴 아닙니까? 그 영적 빈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빈곤. 그럼 이 영적 빈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사야 58장을 보면요. 그 해답이 저는 그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8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그 1절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 죄를 알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알리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2절부터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알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잘 아시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8장 우리 주로 많이 쓸 때가 언제죠? 금식할 때거든요. 금식할 때. 이사야 58장 6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절부터 6절 사이의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 신앙적인 행위가 있다. 그러나 너희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금식은 하는데 금식하면서 왜 즐거움을 즐기냐. 왜 금식하면서 압제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행위는 있고 겉모습은 있지만 과연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 하시거든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이 8절부터 이제 그 일이 벌어진다. 너희들이 만약 돌아온다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쭉 엄청난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58장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이사야 58장 8절 중에 그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제 앞에 이렇게 조명이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조명이 강합니다. 제가 이걸요 딱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순간 1초 2초도 못 보겠어요.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빛이 굉장히 강하면요 제대로 못 보거든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정말 그 거짓된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아 간다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이 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 뭐죠? 뒤에서 더 강한 빛이 쏴버리면 돼요. 더 강한 빛이 쏴버리면요 이건 빛도 아닙니다.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 정말 별거 없는 세상의 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 그지 같은 그거에 세상의 그 그지 같은 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하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돌아만 온다면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면서 세상의 빛, 그 거짓된 빛이 너를 무너뜨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11절의 결론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저는 12절이라고 봐요. 이사야 58장의 말씀의 핵심이 12절.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세대들 그들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됐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뭐냐? 그들에게서 날 자들. 그들의 자녀들은요. 그냥 무슨 막 영적으로 뭐 이렇게 회복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부흥을 이루어내는 엄청난 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세대의 영적인 그 빈곤은 어쩌면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요함이 흘러가지 않은 겁니다. 부요함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마르지 않는 이 샘이 되지 못한 원인은 딱 하나라는 거죠. 이사야 58장 1절에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너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데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인데 어느 누구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중심은 없고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은 끊어지고 말라 비틀어졌다. 그 결과 우리에게서 난 아이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적인 부유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고 많은 생각하셨겠죠. 저는 이제 가슴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이 세월호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름? 세월이죠, 세월. 시대인데, 제가 세월호 사건을 쭉 보면서, 쭉 뭐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것도 돌아보고 쭉 하면서요, 마음에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신앙에 많은 도전이 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도전이 뭘까요? 그게 세월이더라고요. 세월의 도전이 있어요. 인생을 쭉 살면서요, 그 세월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아주 어린아이 때는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다가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극도로 또 발달될 때가 언제죠? 아주 나이가 지긋해질 때.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하셨을 때. 이제 뭐 바로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릴 때 죄에 대한 민감성이 극도로 다시 회복돼요. 왜요? 어차피 뭐 이제 뭐 더 볼 거 없으니까요.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 20대랑 30대 중에서요. 20대가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더 클까요? 30대가 더 클까요? 20대가 클까요? 30대가 클까요? 네, 굉장히 이렇게 찬반이 약간 갈립니다. 우리가 20대들을 보면요, 참 문제가 많다고 보죠. 음란하고 막 문제가 많잖아요. 대신에 20대들은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게 있어요. 30대, 40대가 갈수록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게 적어집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5살, 6살, 7살. 제가 이제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캠프하는 거를 이제 어떤 갔다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6살짜리 아이들이 막 눈물로 회개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아, 없습니까? 표정이네.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들이 막 회개하거든요. 5살, 6살, 7살짜리들도 막 눈물로 기도하고 또 방언받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으로도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6살짜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더래요. 근데 그런 이제 기도회줄 어떤 분이 가셔서 기도를 딱 하려고 보니까 걔가 막 눈물로 회개하는데 뭐 회개하느냐? 엄마 몰래 사탕 먹은 겁니다. 6살짜리가 엄마 몰래 사탕 먹은 거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 몰래 사탕을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전 우리 마리아 행전 모임 끝나고요. 우리가 수원역에 전도를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원역에 전도를 갔어요. 그래서 나오신 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통 안 믿는 분들께 전도하면 이제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고. 네, 예수 꼭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니면 굳이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뭐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 뭐 내가 죄를 진 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막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진 건 저는 잘 모르겠다고. 혹시 어렸을 때 엄마 몰래 사탕 먹은 적 없으세요? 몇 번 있죠.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고 그거. 어디 엄마 몰래 사탕을 먹냐고. 여러분 옛날에 왕권이 강했을 때 뭐 조선시대라든지 왕들의 시대에 왕이 길을 행차합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가 왕 앞에 와가지고 메롱 그랬어요. 왕 앞에 메롱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했어요. 왕을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한 사람하고 왕한테 가서 메롱한 사람하고 둘 다 죄값은 뭐예요? 역적이에요. 어디 왕을 능멸합니까? 어디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죄라는 것은요, 세상은 죄에 대한 어떤 크기와 깊이에 따라 형량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는 뭐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린 누구를 향해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 죽인 죄나 엄마 몰래 사탕 먹은 죄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뭐죠? 그 엄마 몰래 사탕 먹은 거에 대한 애처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세월의 무게 속에 어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죄인데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 다 그렇게 사니까. 죄인데 죄라고 애통하지 않는 거.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 어쩌면 죄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을 이겨낼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아야 그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영적인 빈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뭡니까? 어쩌면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지 않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지 않은 거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안전불감증 문제도 비슷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태어나서 뭐 유아기를 보내고 또 사춘기를 보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인, 그러니까 20살,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 그 믿음의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라는 확신, 사랑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겉으로 애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점점 갈수록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죄잖아요. 죄인데 이 죄랑 제일 비슷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게 제가 보니까요,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 제가 요즘은 사실 중독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중독인데 이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쓴 책을 제가 이렇게 몇 개 좀 봤어요. 봤더니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아마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두 가지 실험이 있어요. 첫 번째가 원숭이 실험인데요. 원숭이 10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버튼을 누르게 했는데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고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밥이 나오고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술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우리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냥 지가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10마리 중에 4마리가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원숭이도 알코올 중독이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알코올 중독 되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의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주님만 안 만나시면 완전 천사인데 이 주님만 만나면 완전 난리잖아요. 원숭이도 알코올 중독된 원숭이들이 막 흉뻑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얘네가 이 10마리 중에 누구는 일본 원숭이고 누구는 개코 원숭이, 이게 아니라 똑같은 그 종이고 똑같은 건데 누구는 중독이 되고 누구는 중독이 되지 않았나.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1년 동안에 6개월은 독방을 썼어요. 그 나머지 6개월은 공동체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누가 있죠? 1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공동체 생활을 할 때 1인자는 알코올 중독이 안 된 원숭이에요. 항상 알코올 중독 원숭이는 1인자가 못 되더라는 겁니다. 막 얘가 흉뻑하고 난리를 치니까 얘가 대장 같죠? 근데 얘는 항상 사회적 약자에 있어요. 원숭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숭이가 이렇게 뭔가 먹을 때마다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거 컴퓨터가 딱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먹는지 패턴이 나옵니다. 술을 먹으면 항상 뭐랑 같이 먹을까요? 우리 물을 먹고 밥을 먹고 술을 먹을 수 있는데 술을 먹으면 항상 뭐랑 같이 먹죠?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중독이 안 된 원숭이들은 항상 먹을 때 균일한 패턴이 있어요. 술만 안 먹고 항상 밥하고 같이 먹고, 밥을 먹으면 항상 물을 먹고, 술 먹으면서 항상 중간에 물도 마셔주고.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된 원숭이들은 패턴이 아예 없어요. 어쩔 때는 밥만 먹다가, 어쩔 때는 물만 먹다가,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술만 먹다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이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초기 열흘 후, 20일 후, 30일 후가 있거든요. 쭉 이제 가는 거예요. 초기 열흘 단계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안 된 원숭이들은 처음부터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된 원숭이들은 처음부터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열흘하고 20일만 관찰해 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아이가 아니고 이 원숭이가 앞으로 중독이 될지 안 될지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지 올해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15년 넘어가면서 제가 이게 편견이라기보다는요. 중고등학교 때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황,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 이게 20대가 됐을 때 이걸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형성된 게 그대로 많이 가더라. 물론 20대 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그 한계를 확 돌파하는 거, 그게 흔치 않더라고요. 의외로 청년이 됐을 때. 그게 정말 어린 나이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원숭이는 얘는 왜 패턴이 없고 얘는 왜 패턴이 있는가?
쥐를 데리고 실험해봤습니다. 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그래서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이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쥐를 그 태어난 새끼 쥐를 데리고요 2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쥐는 엄마 쥐랑 같이 있게 했습니다. 엄마 쥐. 엄마랑 같이 생활하게 했고 이쪽 쥐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쥐랑 분리시켰어요. 소위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친밀감 이런 거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인간 나이로 치면 3살 정도 되게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쥐가 성인이 됐을 때 좀 큰 쥐가 됐어요. 얘네들 섞어놨어요. 섞어놓고 지 우리에다가 술하고 코카인이라고 아세요? 마약. 이거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분명하게 어렸을 때 엄마 쥐랑 분리시켰던 쥐하고 엄마 쥐랑 분리시키지 않았던 쥐 그 이 2그룹 중에 마약 중독률이 훨씬 높았던 쥐가 당연히 어딜까요? 분리시켰던 쥐예요. 이게 확실하게 분리시킨 쥐가 쥐도 마약과 술 중독력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정상쥐보다 한 2배, 3배 높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어요. 원숭이를 막 관찰해 보니까 원숭이 중에 사회적 약자 있죠. 걔네들의 뇌를 관찰해 보고 그 중에 그 원숭이들의 힘이 센 애들의 뇌를 관찰해 본 결과 어떤 소위 말하는 약물이 우리 생체에 들어왔을 때 그 약물이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걸 뇌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이 거부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원숭이일수록 그 약물에 저항하는 힘이 훨씬 커요. 그리고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거룩과 성결 속에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파고 들어오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내적으로 형성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20년만 봐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아주 심플합니다. 오직 대학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로 해결된 거. 우리 20대 청년들 만나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뭐죠? 대학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시작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삶의 1위가 뭐죠? 삶의 1위. 가장 원하는 미래의 자기 삶의 1위. 평범한 삶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 머릿속에 은근히 그게 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고유의 것을 찾기보다는 그냥 획일한 것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외모는 그럴싸한 것처럼 컸는지 몰라도 이 안에 내적으로 그 형성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에 그냥 막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애들이 몇 프로죠? 19% 정도 봅니다. 18점 몇 프로인데 한 19% 봐요. 인터넷이 10%입니다. 합치면 거의 30%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10대 아이들이 10명 중에 30명은 사이버 세계에 중독된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 세계에 중독됐다는 게 뭐냐면요. 당뇨병이라고 아시죠? 당뇨병이 무서운 게 뭡니까? 합병증. 이게 무서운 게 2, 3차 중독이 꼭 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의한 무슨 뭐 만화라든지 이거에 의한 무슨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거에 의한 뭐라든지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요. 2, 3차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30%가 이미 그 중독이 됐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 아이들의 중독률은 좀 의존율은 또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 그게 내적인 게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안전 불감증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쩌면 아이들을 길렀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기르는 게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약간 무감각해진 거죠. 우리 가끔 교회 가면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때 하여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밀물과 썰물 아닙니까? 예? 그냥 싹 사다 사고. 그리고 뭐 고3쯤 되면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있죠. 왜요? 학원의 부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학원의 부르심이 너무 강하니까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1년만 눈 감아달라고? 그러면요 주일날 학원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간 애들은요 어떤 걸 배웁니까? 타협을 배우는 거예요. 타협을. 우리 연세 드신 분 아시죠? 옛날에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그냥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어디 주일날 뭐 딴짓을 해요. 예? 심지어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주일날 50원을 쓰냐고요. 예? 어디 주일날 30원짜리 뭘 사 먹냐고.
근데 사실 지금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주일은 뭐예요? 정말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애들한테는 주길이에요. 주길. 막 데리러 와가지고 뭔가 주일을 성수를 막 목숨 걸고 지킨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타협하는 거죠. 애들이. 타협을 배워버렸어요. 타협을.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사회가 안전불감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 무감각에 빠져들었는지 모르지 않겠는가. 이 통일에 대한 문제, 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날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향해서 쫙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게 뭐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뭘 인정합니까? 솔직히 폭력을 인정해요. 얘들은. 이슬람은요 폭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내전들 그리고 어떤 테러들 그 이면엔 다 뭐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이슬람의 도전을 뚫을 수 있는 왕의 군대, 새로운 물결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슬람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물결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슬람이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이슬람 연대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슬람 연대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화가 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있고, 일본 있고, 중국 죽으라 버티죠? 중국 죽으라 버티잖아요. 그 서쪽 이 신장까지 온 걸 막 죽으라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요, 이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러시아도 보면 뭐예요? 계속 그 분란을 일으키는 소수민족들, 그 막 하는 테러 일으키는 다 뭐죠, 결국?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임팩트를 주지 않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아예 법이 어떻게 됐냐?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일본은 이게 법을 이렇게 보면요, 이슬람에서 오신 분하고는 아예 결혼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국제법 있죠?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왜냐, 혹시 악마의 시라는 책 아십니까? 그 옛날 1970 몇 년도 그 있죠? 그 이슬람의 그 피해를 하는 그 악마의 시라, 그분 작가 이름 까먹었네요. 그분이 그걸 쓰고 이슬람 그 이란의 지도자 호메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금을 걸었죠. 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그때 이 책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의 한 출판사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 회사 테러당했어요. 출판사. 일본은 그때 배운 것 같아요. 뼈저리게. 그게 70년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뚫어야 되는데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왕의 군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이제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요. 처음에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청년 사역만 하다 갑자기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들 딱 만나니까 대단한 포스가 있는 거예요. 표정 자체가 너무 신실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있나 뭐 그럴 정도로 처음에 제가 청소년 처음 시작할 때만 찬양이 됐었거든요. 막 찬양하는데 애들한테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무도 안 일어나. 아무도. 일어나자고 하면 그래도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되게 무안하잖아요. 맨 앞에 있는 애만 째려봤어요. 너 빨리 안 해. 빨리. 그러니까 얘가 뭐 슬금 일어나다가 지는 다 일어난 줄 알고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아니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청소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과 90년대까지 부흥을 누렸던 부모님 세대의 바로 밑에 세대인데 어떻게 영적인 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되냐고.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요. 이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 쓰시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최후의 방법이 뭐죠? 포맷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예 패러다임이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얘들은 그게 답니다. 즉각 순종이 돼요. 제가 처음에는요, 애들한테,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뭐 중고등학생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전날 저녁에만 눈물 흘리면서 뭐 순교하겠다고 난리 버거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룻밤만 자면 나 구원받았나? 뭐 이렇게도 하고, 예? 집회 때 막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집회 끝나고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꺼내가지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넌 정체가 뭐냐고. 집회할 때가 너가 너냐? 예? 게임할 때 너가 너냐? 근데 애들은 이제 복합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한테 뭐 헌신할 사람 다 일어나요. 그냥, 일단 앉아봐. 그냥 앉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습관대로 하지 말고, 헌신이란, 좀 설명했어요. 자, 또 다 일어나요. 그래. 잠깐. 이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헌신은 있잖아. 생명을 거는 거다. 주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다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뭐, 이까지 생명, 뭐 문제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생명 우리 거 아닙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에 붙잡지 마세요. 뭐 그런 분 많이 없겠지만 자기에 집착하는 게 결국 죄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 애들아 일어나. 그래도 애들 다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뭘 모르고 그랬나. 시간 지나니까 정말 뭘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고생해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헌신합시다.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사고 나봤거든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사고 난 적이 이렇게 없었는데, 그 고속도로, 이렇게 국도에서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그 IC 나가는 길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차를 이렇게 몰고 올라가는데, 그 기름을 흘렸어요, 어느 차가. 근데 제가 그 차를 이렇게 가면서 그 기름에, 제 차가, 제가 몰았던 차가 좀 조그만 차였거든요. 근데 기름에 해가지고 2바퀴를 돌더라고요. 근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이게, 도는데, 진짜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쪽이 쾅 받고, 튕겨서 다시 이쪽으로 받고. 근데 제가 그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저랑 이제 같이 일했던 어떤 간사님이 사고 났는데 이 간사님이 타고 다니던 차가요, 57만 킬로를 뛴 소나타 2라는 차량을 아십니까? 네. 박물관에서 보기 힘들다는 57만, 저는 37만인 줄 알았더니 57만이었어요. 57만 킬로를 뛴 소나타2 차량을 몰고 가시다가 BMW랑 사고가 났어요. 그 BMW가 일방적으로 박았거든요. 그래서 8대2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쪽이 훨씬 많이 부담합니다. 여기는 57만 뛴 소나타2고 여기는 BMW. 그래가지고 8대2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제가 그때 2바퀴 돌 때 제 바로 뒤에 엄청나게 보기 힘든 벤츠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쾅쾅 하면서 순간 정신 차리고 순간 제가 돌면서도요, 제 마음속에 약간 벤츠는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때 몰던 차는요, 알아보니까 팔면은 32만 원인가 진짜. 32만 원. 벤츠는 이렇게 됐다. 근데 제가 그때 딱 그걸 그때 이제 강의 가는 길이어가지고 뭐 아픈 것도 모르겠는데 갔거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몰고 차를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는데요. 그전에는 그 차 몰고 갈 때도요, 140도 가고, 그러면 4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그 뒤로는요, 저도 모르게 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거려요,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60이에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60.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펑 밟아도, 아무리 밟아도 100 이상 가니까요, 옛날에 막 덜덜덜 흔들리면 4명 있는 자 죽지 않아! 그런데, 그때는 막 덜덜 흔들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때 트라우마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평생 트라우마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웬만하면 그냥 툭툭툭 털어버리고 잃어버리는데 그때 경험을 나가지고 이런 게 트라우마구나.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영적 트라우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새롭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 만나면서 얘네들을 만나면서 제가 도전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젊은 크리스찬들은요 교단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단 하나입니다. 킹덤. 그리고 비전이에요. 그리고 연합. 여기서 무슨 이게 없어요. 오직 성경적이다? 오케이. 근데 어떤 자라왔던 거에 대한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스타일도 교단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오케이. 왜?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 오직 성경, 그리고 마라나타, 킹덤, 비전, 오케이, 연합이에요. 근데 이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도는 잘 아시죠? 인도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죠? 8천만. 그 8천만 중에 30세 미만이 7천만이에요.
그 젊은이가 꿈틀 대고, 중국도 그 옛날에 막 고난받고 고통받던 막 중국의 1세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고난을 뛰어넘는 뭐예요? 비전으로 꿈틀거리면서 일어납니다. 우리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슬람에서 가장 땅끝이 어디입니까? 중동이죠. 근데 중동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불길이 막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얘네가. 거기다가 이 세대는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도 있지만 이걸로 무섭게 네트워킹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요즘 20대들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 그 공영방송 있죠? 뉴스, 9시 뉴스. 요즘 20대 중반 미만들은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방송, 뉴스를 믿을까요?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기사를 믿을까요? 이거를 더 신뢰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통계조사를 보면. 그 페이북에 올리고, 트위터 올리고, 이거를 신뢰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무지하게 강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요, 이거 배웠어요. 이거 배운 겁니다. 애들은 그냥 타고났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나게 전세적으로 확산되는 불교 속에 제일 잠잠한 동네가 어디예요? 우리라 이겁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이끌었던 견인교회였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쩌면 낄 자리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 통일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자기들끼리 막 쿵짝쿵짝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점점 주도권을 이뤄가는 것 같고. 이 하나님 나라 세계교회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 5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5절에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뭐죠?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뭐냐? 1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무릇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어쩌면 우리는요, 겉으로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것을 점점 잃어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교회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교회가 한참 핍박받을 때 그 중국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막 핍박하던 그 공안들 있죠? 중국의 관리들. 그 중국의 관리들이요, 중국에서 그 핍박받은 그 성도들을 만나면요, 머리카락이 곤두섰대요. 왜 곤두선지 아십니까? 그 온유함에 곤두섰대요. 막 고문하고 핍박하는데 그 중국교회 성도가 그 공안들 대하는 그 온유함이 너무 온유하니까 거기 막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 권위죠, 권위. 그 권위예요. 왜냐? 중국교회 성도들은 핍박받을 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없었다는 거죠, 미움이.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힘이 있었거든요. 힘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만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과연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삶이 이 계명을 지켜내는 삶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정말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지, 세계는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를 뭐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여러 가지로 부르셨지만 또 하나가 뭐죠? 군사요. 우린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데, 세상과 싸우는 것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명령에 떠나가라 이것도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단 하나, 믿음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그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아이들도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지만 이제는 이 위기를 넘어 기회를 넘어 부흥을 봐야 합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 변화를 넘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저희 시간 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괜찮으시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면 우리 예배팀 잠깐 나와서 좀 도와주시면,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찬양 있죠? 그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그 찬양 잠깐 같이 한번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 괜찮으시면 한번 꽉 안아주시겠어요? 꽉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다 준비됐습니다. 걔네들은 레디했어요. 주님이 고하면 뜁니다. 어쩌면 우리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6월달에 그거 아시죠? 연세대학교 앞에서 코어 축제, 아시아 전체의 레즈비언들과 게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연세대학교 앞에서 축제를 하죠. 그걸 이제 서대문구청이 이제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한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취소가 됐어요. 서대문구청이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취소시켰는데, 물론 이제 그 주최 측은 취소돼도 우린 그냥 한다. 대한민국 법상 집회를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밀어넣치는데, 어저께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서울시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2학년 남자애가 서울시청에 장문의 메일을 썼대요. 뭐 내용은 이겁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비통해하는 이때에, 어디 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뺏어간 것도 안타까운 이 시대에 어디 우리 젊은이들을 무너뜨리는 동성애 축제를 합니까? 뭐 내가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권한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뭐 이런 분위기. 그 어저께 이제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민원 넣었습니다. 제가 이를 보면서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또 답장이 왔대요, 서울시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네, 뭐 어디 연락해보세요. 그러면서 얘가 저한테, 성교사님,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애들은 레디가 됐구나. 이 고등학교 2학년 누가 시켰습니까? 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도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이 어려운 마당에 뭐하냐 이거예요, 지가 어른들은. 네? 그 연대 앞에서 그거 하겠다고 승인해준 거 애들이 했습니까, 그거? 그거 우리가 다 승인해준 거 아니에요, 승인해준 거. 우리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마음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하나님만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일반 세상에서도 개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뭔가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 개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회복되고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렸던 어떤 그것이 해결되는 걸 뛰어넘어 우리도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당면한 이 어려움 속에 애들은 문제 없어요. 그들은 레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기름 부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 가운데 그들은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같이 그 아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자신을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종교적 행위,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심각한 영적 빈곤에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그 영적인 부유함이 넘치는 예배라기보다는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 아이들이 핸드폰 만지고 게임하고 연예인 좋아하는데 세상이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도 없을 만큼의 영적인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는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에게서 날 자들은 오래 황폐된 것들을 세우며 무너진 데를 수축하며 길을 내는 자로 회복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위기지만 기회입니다. 비록 영적인 빈곤으로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일어날 때 우리의 아이들은 새로운 부흥을 주도할 세대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그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영적인 부유함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모가 먼저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앞선 세대가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 주님 물된 동산 같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적인 무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물면 농산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넘어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변화를 넘어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메마르고 메마른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이제 하나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여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 이런 영적인 부여함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물된 동산 같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님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첫 출발이 결국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먼저 갔던 우리 세대가 세월의 도전 앞에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6살짜리 아이가 엄마 몰래 사탕 먹었다고 울부짖는 그 순수함이 어느새 우리에게 없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심령에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다시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그 작은 죄에도 사스라치게 놀라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함을 주십시오. 그 작은 죄지만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죄지만 사실은 작지 않은 그 죄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죄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우리 한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향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갉아먹었던 그 작은 죄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주님 그 세월의 도전 앞에 주님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묻어두었던 것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기 어려웠던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숨어 있었던 것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외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우리가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 연약함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뒀던 것 어쩔 수 없다는 이름 아래 그냥 포기했던 것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고 싶습니다. 앞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위에 조명을 꽂으시고 앞에서 제게 비치는 조명 2개만 살려주세요. 네, 앞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
분들도 내려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부요한지 모릅니다. 본인이 우리가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감겨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먹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안약이 필요합니다. 영적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고요. 예,